우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완전한 희생과 생명 전체를 바침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번제단에서 불타는 제물처럼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고운 가루는 인간적인 모든 모습과 거칠고 모난 모습을 완전히 부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서 순수한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또 고운 가루 위에 부어진 기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상호 간에 가로막혀 있는 불신과 미움의 벽을 허물어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성도의 과거의 삶, 성도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 생활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죄와 상관이 없이 평상시에 드리는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에 이를 용서받고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속죄 제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실수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5장 14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속건 제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속죄 제사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사장과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 등 4종류의 제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종류의 제사에 대한 의미나 절차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절부터 12절에서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기록하고 있죠. 아마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만은 거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제사장만큼은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청년 시절 때에 자신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은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 같이 거룩한 분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탄은 영적 지도자를 먼저 공격의 목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그 영향이 전체 회중에게 크게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사장 혹은 목회자들도 죄의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이기 때문에, 혹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기도 하지만, 사실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용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에는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가 실수로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 경우 온 회중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렸고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후에 그 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장로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것도 이러한 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던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회중의 속죄 제사는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물에 안수를 했고 그 제물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 절차는 제사장의 속죄 제사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또 족장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족장들도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중에 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족장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족장들이 죄를 짓게 된 경우에는 수송아지 대신 흠 없는 수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족장의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회중의 제사처럼 제물의 피를 피장 앞이나 향단에 뿌리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발랐으며 그리고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사 절차는 모두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 제사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족장의 속죄 제사가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보다는 가볍지만 개인보다는 엄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평민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모두 족장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치자는 수컷을 제물로 드렸고 평민들은 암컷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를 따라서 수컷은 지도자를 그리고 암컷은 평민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평민 중에 어린 양을 드릴 힘이 되지 않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중에서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않은 채로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렸고 그 뿌리고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것은 번제의 규례와 같았습니다. 만일 비둘기도 드릴 힘이 없을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잡아서 단 위에 불살라 그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루는 소제의 경우와 같이 그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소제와 달랐던 점은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희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값싼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형편까지 고려하시면서 그들이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누구든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구하면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서 그릇 범한 죄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었거나 혹은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표현을 하면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즉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함으로 죄를 용서하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잡도록 했는데, 이렇게 안수하고 잡는 과정은 다른 제사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없이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희생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고 귀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결코 범죄의 보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속죄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다면 역시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위해서는 속죄의 피와 회개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처럼 제사장이 향단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행위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에서 피를 바르는 것은 부정함을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물의 피를 향단의 뿔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기도의 통로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기도가 막혀있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11절과 12절을 보면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등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밖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물로 드린 수송아지의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불살라 버리라고 하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는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수송아지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 밖으로 가져다가 불에 태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파괴성입니다. 죄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죄는 전염성과 확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나 다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인간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짐승이 희생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사신 후에 흠 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